현대인들은 이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둠을 싫어합니다. 빌딩에 들어가면 밝은 빛으로 가득하죠. 도시일수록 어두운 밤에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백화점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 특수를 노리기 위해서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어둠을 싫어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죄와 상처로 인한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감추고 있고 숨기고 있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꿈꿉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속에 죄와 상처로 인한 어둠이 있다면 빛 대신 주님과 어둠으로 인한 내 자아와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너무나 피상적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피상적이고 인간 관계도 너무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감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죠. 영혼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어둠을 직면해야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걸 간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 옛날 뜨겁게 주님을 한번 만난 것 그거밖에 없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첫사랑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이 너무나 관념화되어 있고 내 영혼에 기쁨을 주지 못하는, 그렇다고 해서 다시 옛날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갈팡질팡하는, 그렇게 우리가 곤고함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실존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내면의 어둠은 상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상실을 당하셨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실의 고통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는 배신의 상처로 인한 내면의 어둠을 다루었고 오늘은 상실로 인한 우리의 어둠을 말씀으로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상실하셨습니까? 혹은 사고를 통하여 신체 일부를 상실하셨습니까? 아니면 과도한 스트레스로 젊은 나이에 치아를 상실하셨습니까? 혹은 재정을 상실하셨습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에게 빚 보증을 써주어서 재정에 큰 손실을 입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렵게 쌓아놓은 내 명예, 어렵게 쌓아놓은 내 이미지가 상실되었습니까? 혹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가 상실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최근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통한 이별, 가족을 잃어버린 아픔이 있으신가요? 혹시 다윗처럼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도 겪어보셨습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내면의 어둠이 너무나 가득하여 빛이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혼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내 죄가 차단할까 두려워서 영적 상실감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인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는 고등학교 때 성령을 받았는데 혹시 내가 죄를 지어서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이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죄를 지을 때마다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우리 속에 죄도 있고 성령님도 와 계시는데 오랫동안 죄를 방치하고 그로 인한 어둠이 가득하면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나와 공존할 수가 없어서 나를 떠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 회개를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실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고통이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깊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어떤 상실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상실은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오고 우울이 찾아오고 내 정체성마저 흔들리면서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어둠을 숨기지 않고 직면하여 이 어둠 속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십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올까요? 지금 너가 겪고 있는 그 상실의 고통을 이제는 회피하지 말고 나에게 던져라. 너가 겪고 있는 상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한번 머물러서 알아차려 보아라. 이렇게 말을 걸어오실 겁니다. 상실의 고통으로 인해 생긴 어두운 마음에 내가 빛이 되어줄 테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을 걸어오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실존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보약을 먹지 않습니까? 한의원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서 이 보약을 먹는데
보약을 아무리 먹어도 변비 치료하지 아니하면, 소화 기능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좋은 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산의 진미를 먹으면 뭐합니까? 내 몸이 소화를 못 시키는데. 우리 영혼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둠들이 가득합니다. 세월만큼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 직면해서 이것을 십자가에 던지고 주님께 토스해야만 빛대신 예수께서 우리 속에, 인격 속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에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이것이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가장 어두운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말구유, 어두운 밤에 어느 곳에서도 출산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은 말구유,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어두운 마음, 우리의 상한 마음에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대림절을 맞이해서 왜 우리가 상실의 고통으로 인한 이 내면의 어둠을 직면해야 될까요? 상실의 아픔을 직면하지 않으면 한평생 어둠에 눌려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 상실의 고통은 어차피 잃어버릴 것을 내가 조금 먼저 경험했을 뿐입니다. 누구나 다 겪게 됩니다. 다만 내가 먼저 경험했을 뿐입니다. 내가 경험한 상실의 고통을 남들이 경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이 아닙니다. 남들이 겪는 상실을 내가 조금 먼저 겪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멘탈도 붕괴되지만 신체의 밸런스가 다 깨어져서 병이 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20대, 30대에 치아가 빠지는 사람도 많고 30대, 40대의 암 환자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 때문이죠. 제가 파주에서 부목사로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일산의 암병원에 신방을 많이 갔습니다. 거기 가보면 놀랍게도 암은 노안의 일종으로 생기는 면역질환인데 30대, 40대가 왜 그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많을까요? 다 스트레스 때문이죠. 여성은 남편한테 받은 상처, 남성은 직장에서 받은 상처, 그 스트레스를 영성으로 마음 치유로 극복하지 못하니까 다 병이 와버린 거예요. 요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김부장 이야기를 보셨습니까? 다들 성경만 보십니까? 그 50대의 나이에 상무인가요? 거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추락하여 좌천되고 나중에는 세차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추락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자기의 마음을 극복하는지, 그래서 50대의 남성들이 그 드라마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50대가 되다 보니까 그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받고, 목사가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주인공들이 다 한결같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너무나 아파오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공황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살지 않은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공황장애를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이 공황장애, 우울증은 다 찾아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우울증이 있고 공황장애가 있지만, 또 내가 젊은 나이에 치아가 빠졌지만, 혹은 나에게 질병이 찾아왔지만, 사고로 내가 신체 일부가 상실되는 아픔이 있지만 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상실 아픔이 있어서 너무나 비관에 빠져 있지만 자세히 보니까 내 친구에게 없는 복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행을 겪고 있지 않지만 그 친구를 자세히 보니까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자식의 속을 썩이지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다 쌤쌤이에요. 가장 큰 상실의 고통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것인데 내 자녀들은 멀쩡합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합니다.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취업을 못해도, 결혼을 못해도, 지금 2다리로 예배당에 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 자녀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못하고 결혼을 좀 늦게 해도 건강한 것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상실의 고통은 불행이 아니라 누구나 겪게 되는 아픔을 내가 먼저 겪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상실의 고통이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쳐서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실이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욥도 상실의 고통을 갑작스럽게 당하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약탈에 의해서 재산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이 일이 닥쳤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또 조금 있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갑자기 양떼와 종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일도 욥의 일꾼이 욥에게 와서 지금 보고하고 있는 도중에,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16절을 보시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스바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서 칼로 종들을 죽였다라고 욥의 일꾼이 욥에게 말하고 있는 도중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번개와 천둥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불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그런데 또 갑자기 또 일이 터집니다. 그 도중에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은 고대 바벨론 제국의 주민들을 말합니다. 이라크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갈대아 사람들인데 이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또 갑자기 들이닥쳐서 낙타떼를 습격하여 빼앗아갖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다라고 보고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들이닥친 환란이 계속됩니다. 자, 18절 19절을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라되 주일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그 진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욥의 자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떼를 약탈해 가고 종들을 죽였다라고 욥의 일꾼이 욥에게 지금 보고하고 있는 도중에 이번에는 정말로 끔찍한 상실이 다가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건입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은 내가 막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막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기독교 신학에서는 고난과 불의와 악에 대한 그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 이게 기독교 신정론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단서를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욥기서는 상실의 고통이 왜 갑자기 들이닥쳤는지 그 원인을 사탄의 공격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 욥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12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회의하는 것처럼, 회사에서 이사들이 서로 회의를 하는 것처럼, 교회에도 당회 재직회를 통하여 회의를 하는 것처럼, 이 지상에도 회의가 있는 것처럼 이 영계에도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사탄이 회의를 했는데, 자, 그때 사탄은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온전하고 정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니까 그 소유물 때문에 잘 믿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한번 시험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허락을 하죠. 자, 그러자마자 허락하자마자 곧 즉시로 지상에 있는 욥을 공격하였는데 욥에게는 이것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건이에요. 이 영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이 물리적인 시간, 째깍째깍 돌아가는 물리적인 시간에 영향을 받지만 영계에는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순간 이동이 됐죠. 자,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지상에 있는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에게는 갑작스럽게 환란이 들이닥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재산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사랑하는 가족이든 모든 상실은 내 입장에서 보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물리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사건이지만 영계에서, 하늘에서, 천상에서는 이미 사탄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우리를 시험하는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겪는 상실의 고통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받고 나에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실의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라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또 정직한 사람이었고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한 욥에게 상실의 고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연거푸 찾아왔습니다.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펀치가 날라옵니다. 게다가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공격한 것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해석을 받아들이기가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도 됩니다. 왜 위로가 될까요?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데 욥에게도 이런 상실의 고통이 찾아왔구나. 자, 그래도 욥은 이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8절을 보면 욥의 의로움과 온전함과 정직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께 받은 복과 소유물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경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대목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탄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소유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였고 온전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 10절과 12절에서 복과 소유물, 이 단어가 무려 5번 나옵니다. 즉 사탄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나에게 고통을 겪게 하시는지 나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지만,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와 복을 믿고 따라가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하나만큼 확실하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기 위해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탄을 통해서라도 이 상실의 고통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서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이 사건, 상실의 고통, 환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어떻게 견디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이 상실, 잃어버림을 통하여 그동안 내가 의존하던 대상을 이제 하나님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에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그 이유가 하나님께 복과 소유물을 받은 것에 대한 보답 때문이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온전한 사람이었지, 그거 없었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사탄이 하나님에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실함은 100% 순수함이 아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설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침내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욥이 사탄에게 상실의 고통,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을 보면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자, 지금 이 20절에 나오는 욥의 상황은 고통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욥은 일꾼들에게 이 충격적인 비보의 소식을 듣고 난 뒤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통제할 수 없는 비탄을 뜻합니다. 내가 지금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슬픔이. 그래서 슬픔이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것이죠. 내가 도저히 말로서는 내 슬픔을 표현할 수가 없을 때 옷을 찢는 것입니다. 자,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 내 존재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다.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당하면서 머리털을 밀어버렸는데 이 머리털은 유대 사회에서 생명력과 졸음과 명예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머리털을 밀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영광이 사라졌다. 존재의 뿌리가 흔들린다. 더 이상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다. 살고 싶지 않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땅에 엎드린다 이 표현은 너무 큰 슬픔으로 충격을 받고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쓰러진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을 당할 때 서 있을 힘이 있을까요? 쓰러지겠죠. 견딜 수 없는 상실의 고통으로 절망하고 있는 것인데 또 여기에는 좋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으로 내가 서 있을 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싶다. 이것도 깔려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욥은 상실의 고통을 겪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겪었지만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땅에 쓰러졌지만 그 쓰러진 행위 속에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자, 욥의 첫 번째 반응이 뭐죠? 땅에 엎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상실의 고통과 예배의 회복이 함께 있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내가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슬픔과 비통함을 옷을 찢든지 머리카락을 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든지 자유롭게 하십시오. 하지만 서 있을 힘조차 없어서 땅에 쓰러지더라도 예배당에 와서 쓰러지셔야 되고 아멘.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을 불러옵니다. 나를 살리는 길이고 어두운 마음을 밝은 빛으로 이끄는 길이 바로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이 영혼의 어둠은 예배의 자리에서 생명의 빛을 만날 때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임한 어둠은 세월이 간다고 해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어둠 보고 어둠을 향하여 지나가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 마음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내가 돌파하기 전까지는 떠나지 않아요. 어디서 떠날까요?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은 재산과 자녀를 잃고 난 이후에 그 고통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예배로 직면합니다. 자, 그래서 욥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쳐요. 21절, 22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시작. 욥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이구나.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습니다. 인생 무상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상상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을 겪었지만 이렇게 상실의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섭섭하지만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치죠. 이때까지는 욥이 입술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하나님을 100% 순수하게 경외하지 않았음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걸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래서 인정합니다. 무엇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과 소유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구나. 이걸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서 이제 의존의 대상을 소유물 또 자식 여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기게 됩니다. 고통의 상황에서도 그래서 욥이 예배하고 찬송합니다. 20절 21절 하반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나에게 물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자, 나중에 욥은 설상가상으로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사단이 욥의 몸에 악성 종기를 불러일으키죠. 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여기에 욥은 지금 건강까지 상실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마저 욥에게 핀잔을 주죠.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아내만큼은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데 아내도 너무나 괴로운지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죽으라고 핀잔을 줍니다. 욥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욥의 고통은
여기서 더하여집니다. 이렇게 괴로운데 욥의 친구들이 멀리서 왔습니다. 욥의 친구들 처음에는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울어주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고통을 당한 사람에게 여러분 말로 위로하려고 하면 상대방은 전혀 위로가 안 됩니다. 말로 위로하지 말고 눈빛을 보면서 손잡아 주시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위로가 없죠.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자, 욥이 이때 감정이 북받쳤는지 그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 예배하고 참았는데 이제 참지 못합니다.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고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온갖 저주와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욥에게 말을 걸어오죠. 7일 동안 말하지 않고 울어주었으면 끝까지 손잡아주고 울어주어야 되는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고통을 당한 욥의 친구들이 정답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한테 정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정답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 정답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군대를 다녀오셨죠. 군대에서 장기를 두면 옆에 고참이 훈수를 두죠. 고참이 보면 다 알잖아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지 제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제가 계속 신학으로 지식으로 정답을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답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관계가 좋아지려면 배우자에게 정답을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에게 정답을 말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필요 없어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7일 동안 울어주고 정답을 말하지 않았다가 이때 정답을 말해요. 어떤 정답을 말합니까? 신명기적 역사관. 욥아,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이 고난을 받는 거야. 죄를 지으면 고난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 단순한 논리가 신명기적 역사관인데 이 세계관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필요 없는데 인과응보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려고 그 고난 준 거 아니야? 이 정답을 말해버리니까 욥이 더 큰 상처를 받아버려요.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욥과 새 친구들과의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42장인데 3장부터 41장까지 무려 38장이 친구들과의 논쟁으로 세월 다 낭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욥은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한 신앙의 관록이 있어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기에게 상실의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자, 욥기 13장 13절 15절 욥기의 본론에 해당되는 거예요. 친구들과의 논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욥이 넘어지다가도 다시 일어서려고 지금 분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욥이 한 말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조용히 하고 나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내가 당하겠다. 나는 그 어떤 위험도 무릅쓸 각오가 되어 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나 변명해야 되겠다. 자, 욥처럼 상실의 고통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는 이 상실의 고통이 해석될 때까지, 그 다음에 이 고통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해석될 때까지,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럼 더 낙심이 빠지고 더 상처를 받아요.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습니다. 친구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욥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저는 욥기서를 강의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고통받는 사람들이 욥기서를 읽으면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욥기서는 친구들과의 논쟁을 다룬 내용이 욥기의 본론이에요. 그래서 왜 기록했을까요? 욥기 1장부터 2장까지가 서론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소유물을 주셨어.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한 이야기. 그때야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죠. 그거는 나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욥기 서론입니다. 그런데 3장부터 41장까지 무려 39장. 39장의 지면을 할애하여 욥과 친구들과의 논쟁을 기록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욥기서의 본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과 다투고 논쟁하느라 세월 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안에
갈등과 분쟁, 예수 믿는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화해로 바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분쟁이 얼마나 많고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다음 주 금요 기도회에는 영적 분별력을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대한민국 이념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 10년씩 정치를 바꿔서 갈아타면서 늘 보복하고 있는, 제가 여러 교회 면접을 볼 때, 청비 면접을 볼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더라고요.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교회마저 이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국론 분열, 이데올로기 갈등이 지금 교회 안에가 들어온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한국 교회가 너무나 분열되고 혼란스러워요. 자, 욥기가 3장부터 41장까지 왜 이렇게 39장의 지면을 할애했을까요? 욥이 처음엔 의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 새 친구들 품지 못하고 논쟁을 하였을까요? 상처를 받으면 내 마음이 좁아집니다. 그 남을 품을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새 친구들과 무려 39장 지면을 할애하면서 다툼으로 다 보냅니다. 그러다가 욥이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러서 욥기 42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난 뒤에 인생 부질없구나 깨닫고 나와서 알아차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회개하죠.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욥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고 소유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였고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치자 재산을 잃었습니다.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고 친구들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고 나자 망연자실하였지만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구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겠구나. 이게 욥기의 결론인데요. 42장 2절로 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내가 젊었을 때 잘 몰라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그게 나였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이제 깨닫고 말하겠사오니 주님은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이 중요한 말씀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무슨 말일까요? 욥이 상실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조상들에게 들었던 것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개념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친구 잃고 다 잃고 나자 상실의 고통을 통하여 이제는 깨닫습니다.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들었던 귀로 들었던 하나님, 개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만큼 체험적으로 내 신앙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고통의 유익이에요. 상실의 유익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부모에게 들었던 하나님, 모태신앙인으로서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들은 것이 있어서 귀로만 하나님을 알았는데 다 잃고 나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만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내가 젊은 날 잘 모르고 찌그렸던 나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고 나자 상실의 고통을 겪고 나니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의존하였군요.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다 잃고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내가 의존하였군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욥은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주신 소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강, 이걸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였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모르고 그동안 내가 친구들에게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지난 날에 나의 어리석음을 이제 돌아봅니다. 내가 주장을 내려놓겠습니다.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게 6절입니다. 자, 욥기 42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저는 이제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젊은 시절 상실의 고통을 통하여 내 영혼이 빚어지기 전에는 내가 잘 모르고 주장을 많이 하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장을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회개합니다. 친구들과 다투었던 것 회개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실의 고통을 겪으면서 의존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집니다. 재산과 자녀와 건강, 외모, 명예, 이걸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고통을 겪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의지하였던 대상이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되어야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겪고 있는 상실의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어떤 유익을 줄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잃고 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영생을 우리는 상실을 통하여 잃어버림을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동안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셨다고 자랑하였던 것들, 이걸 잃어버리게 되자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내가 의지하면서 간증하며 자랑하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피조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만 의존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 유혹 앞에 아담과 하와가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전자 속에 원죄 DNA가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아담처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통제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심판해야 되고 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의존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처럼 어느 날 갑자기 상실을 당할 때 깨닫게 되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의존하였구나. 그래서 우리는 상실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존하는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고 나서 믿음이 좋아지고 재정을 잃고 나서 돈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명예를 잃고 나서야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상실의 고통은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피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실의 고통은 예행 연습이다. 내가 먼저 겪었을 뿐이다. 그 덕분에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실의 고통을 당할 때 남과 비교해서 왜 나에게 이런 상실이 왔는가 그거 비교하는 순간 내가 불행해지고 자기 비하에 빠집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너보다 먼저 겪었으니 나는 인생 선배다 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같이 아픔을 겪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실의 고통은 나에게 먼저 경험되어진 예행 연습이기 때문에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나를 만나면 위로를 얻게 됩니다. 암 환자는 암의 고통을 겪은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실직을 당한 가장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됩니다. 자식을 잃은 사람은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만날 때 위로가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상실의 아픔은 다른 누군가에게 마음에 닿는 위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위로자를 찾으십니다. 위로자.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고난의 종 이사야를 통하여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경험한 상실의 고통이 다른 누군가에는 마음에 닿을 수 있는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어둠을 직면하여 빛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둠을 직면해야 빛이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성탄절 그냥 교회 행사로 연례 행사로 맞아 드렸다면 올해 성탄절만큼은 우리 속에는 모든 어둠을 직면하여 다 십자가에 던져버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신과 상실로 인해서 생긴 내 영혼의 어둠을 직면하십시오. 무의식 속에 숨겨놓지 마시고 직면하십시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마음이 어둡고 우울하십니까? 어둠이 깊을수록 밤하늘의 별은 더욱 빛나는 법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가장 어두운 곳 말구요에서 태어나셨고
가장 어두운 곳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가장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십니다.